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께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주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보화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끼는 어떠한 보석보다 참으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 가장 탁월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권속들 모두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상의 기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우리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앉아 있는데 저도 올라가서 같이 한번 부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쁨입니다.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돼. 무엇과도 누구와도,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네 가지 보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정말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예배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로 묶어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큼 정말 잘 아는 본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은사가 상당히 활발했고 성령의 역사가 아주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은사를 남용하고 그 은사를 함부로 자랑하고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사람들을 높이다 보니까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싸우는 참으로 안타까운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기보다 분열하고 일치되지 못한 아픔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괴롭혔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장문의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참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편지를 쓰자마자 정신 차려라 막 그렇게 편지를 썼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몹시 괴롭고 하염없이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토록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지며 갈등과 미움과 다툼 그리고 교만함으로 얼룩져 있는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이 몹시 마음이 아팠고 감정이 격해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고린도서를 여러분 한번 1장을 읽어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불편한 마음, 이 불쾌한 주제에 사도 바울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 불편한 주제에 매이지 않고 이들에게 이 상한 마음을, 이 고통받는 마음을, 이 분열되고 괴로운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영광의 메시지를 먼저 전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의 놀라운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성경 구절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를 써내려가면서 여러분 한번 시간이 걸릴지라도 한번 1절하고 9절까지 차근차근 읽어가 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야 너네들 왜 그러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치료책을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받는 당신들의 정체성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먼저 인식시켜 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줄 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 성도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쭉쭉 그리스도께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쭉쭉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에 계속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아무리 교회가 어지럽고 아무리 교회가 망가졌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소망 가운데 다시 온전히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을 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교회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쫙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너희들 가운데 정말 문벌 좋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너네들의 은사를 자랑하지만 정말 자랑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는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먼저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1장 마지막 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1장을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참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어디로부터 사도 바울은 풀어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그 첫 출발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 같지만 참된 성도들은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힘주어서 거듭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디로부터 났다? 그렇죠,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하는 한 사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까? 첫 출생의 자리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인생들은 이 바울의 강조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는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존재였는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들이 그 첫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떨리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유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하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았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역시도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많은 은사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랑거리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그저 자신의 잘난 모습만을 드러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처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디로부터 났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죄인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사망 가운데 매였던 종들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주인은 사단 마귀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여전히 죄와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자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아니었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든,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마치 무위보새과 같이 사울의 가문에서 버려졌던 인생처럼 참으로 쩔뚝거렸던 비참한 영혼이었으나 다윗이 그의 왕권이 회복되었을 때 그를 불러서 왕의 자리에 앉힌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냐.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난 자들인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인생들인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분명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바로 26절에서부터 29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이것을 강조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 1장 2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강조가 조금 더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힘주어 아비의 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작든 크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벌레요, 우리가 전에는 정말 먹보다도 더 검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미움과 어떠한 어그러짐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자로 임하실 때에, 나팔소리로 임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있는 자들과 지혜로 똑똑한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이 재림 앞에 두려워 떨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망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 안에 머물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들 안에 머물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 안에 머물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그들 안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 좋아하십니까? 제가 명품이 무엇이 명품인가 보니까 시계든 지갑이든 가위든, 제가 미장원에 이발 미장원이죠. 거기 가가지고 제가 가위를 한번 만져봤어요. 가위를 딱 만졌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가위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만지지 말란 얘기인지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7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비싼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좋은 가위가 되려면 이 가위, 이 중간 부분에 보석을 박습니다. 가위에다가 보석을 박는 것하고 머리를 깎는 것하고는 제가 볼 때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보석을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수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장인이 하나를 만들고, 마치 일본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무사들이 쓰는 그 칼을 만드는 사람이 그 가위를 만든답니다. 거기다가 보석을 박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존재든 간에 우리의 육체가 날마다 쇠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력이 전과 같지 않고 우리의 머리가 하얘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보석만 박으면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보석만 박으면.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보석을 하나 박고 그리고 작은 보석 4개를 콱 박으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소장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석이 무엇입니까? 이 보석, 예수 그리스도, 이따만한 다이아, 거기다가 4개의 큰 보석, 제가 보석 이름을 잘 몰라서 그냥 보석, 4개의 보석인데 이 4개의 보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성령께서 오셔서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보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본격적으로 이 4가지의 보석 중에서 첫 번째 보석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보석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어떤 한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한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잠식시켜요. 한 사건을 놓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문제를 만들어요. 글쎄 있잖아, 그 집사가.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이십니까? 솔로몬? 아니죠. 여러분,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동네의 나라의 한 여왕이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다. 대화를 해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 가지고 보니까 이야, 이거 지혜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어떻다? 지혜롭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난처했겠어요.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넣기 위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보시오, 예수 양반,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 여인, 이런 심하게 이야기했겠죠. 이런 여자분을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죠.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보십시오. 주님은 난처합니다. 정확하게 이 문제 현장에서 꼬투리를 잡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한번 몸을 굽혀서 바닥에다 물을 쓰셨는데, 왜 바닥에다 무엇을 쓰셔가지고 성경학자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요. 지금까지 무엇을 쓰셨을까? 모릅니다. 여러분, 뭘 썼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다가 모세 율법을 썼다, 뭐 하나님은 사랑이, 뭘 쓰셨는지 모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계속 재촉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지혜로우시죠? 정말 지혜로운 분이세요. 밀밭을 지나다가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미이삭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걸 봤습니다. 또 이 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서 또 모함을 해요. 참 못됐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면 안 됩니다.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당신의 제자가 손 안 씻고 이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우시죠? 그렇죠?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더러운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게 뭐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든 빵을 먹든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겠습니다. 너 거기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짜 더러운 게 뭐냐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더러운 게 뭐냐? 너네들이 지금 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돼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더러운, 지금 너가 말하는 그 말 아니냐? 우리 주님 지혜로우시죠?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이십니다.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그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이 전도 전 지역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필로소피아라고 해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아덴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이런 게 걱정이 안 돼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죄가 무엇인가? 이 만물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우주 모든 만물의 이 출발점이 물이다, 불이다, 바람이다, 공기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 그렇죠,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말했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도는 구원받는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를 여러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의 해결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무한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이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그때에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럼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 보석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가위에 보석이 붙어있는 것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석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보석은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의로움의 보석은 이 세 번째 보석하고 같이 갑니다. 원어에 보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의로움은 거룩함이랑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참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할 때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의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완전히 무흠한 인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된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의 지혜로 받아들일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가 팔, 다리와 함께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손과 발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계시다면, 하나님께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도 남편 바지 긁고 왔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면 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죄의식에 고통받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죄책감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 보석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그 죄를 찾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1899년에 미국의 복음성가 작가인 존스는 이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록하였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익숙하죠?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을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만 하시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정죄할 인생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감 가운데 넘어져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나의 딸로 보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의 딸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보석을 박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의롭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보석은 무엇입니까? 의로움과 독립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의로움과 독립되지 않는 거룩함.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이 어디로부터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의롭구나. 내가 정말 의롭구나. 존재 자체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낫구나. 여기서부터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고 성령과 더불어서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를 두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메시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진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책망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을 많이 보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시작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에 졌다가 한 5년쯤 지나서 10년쯤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권사님처럼 행동하려고 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가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의롭게 되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다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옛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시온의 영광을 맛보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 산에 가서 모세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요.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새벽 예배 가야 되고, 그렇죠? 수요 예배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같이 점심 약속이 있는데 조금 길어진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무엇과도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11시가 딱 넘어가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 있는데 저분이 오늘따라 너무 오버하고 있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디컬이라고 하는 데이비드 목사님이, 무명의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분이 이 중국 지하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설교하는데 8시간을 설교해가지고 구약의 한 부분을 8시간을 설교해서 딱 돌아서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그랬대잖아요. 목사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예 구약 전체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며칠 몇 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다 구약을 끝냈어요. 다음날 또 어떤 분이 딱 오더니 구약을 했으니까 이제 신약도 했어요. 그래서 막 하루에도 12시간, 13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전혀 지치 아니하고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그 진리에 잠겨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미국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이 편안한 의자들 다 없애고 좋은 음향시설 다 없애고 그냥 바닥에서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락한 모든 환경들을 다 제거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현장을 지킬 사람들이, 내 교회의 성도들이 몇 명쯤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크릿 예배라고 만들어가지고 자 그렇게 예배를 드려봤답니다. 놀라운 것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번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찰스 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설교에 이렇게 씁니다. 시온산에서 은혜를 받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매여서 고통하는 참으로 가련한 신앙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의 두려움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의로움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죄를 없앨 수 없다면 율법은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갈보리에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면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께서 흘리신 피와 물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면 소와 염소의 피, 율법과 인생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더욱 우리는 구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부터 나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나는 포도나무니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을 이제는 다 뒤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알을 낳을 것입니다. 거룩의 알을. 그래 여러분, 이제 마지막 보석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보석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보석은 구원입니다. 구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구원함이란, 구속함이란 이게 맨 처음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속, 정말 참된 구원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정말 진정한 구원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것은, 진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참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혼이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나팔 소리로 사자로 다시 임하실 때, 그때는 육체가 온전히 부활하여서 육과 영이 완전한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마다 마치 계속 부르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갈망,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집트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홍해를 건넜고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면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여전히 현실적인 고통과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아픔과 이런 연약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그저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간헐적으로 맛본 것입니다. 그저 음식을 먹을 때 에피타이저만 먹은 것이죠. 진정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궁핍한 육체는 아직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고, 우리는 때로는 병으로 약해지며 때로는 육신의 피곤함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불멸의 능력,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복된 자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누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가 정말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 이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도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행기가 가다가 길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서, 집에서 그 길을 따라 이곳으로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돌아가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길은 밟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갈 때 한순간도 그 길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만약 홍수 때문에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장인 것이죠. 마치 그 심각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완전한 구속을 향하여 나아갈 때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단절된 것, 이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열심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31절 보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무엇인가 말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정말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리스도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찬양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석을 간직하려고 하는 열망과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도와주셨는데, 아멘을 좀 도와주셨는데, 세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발견한 이 사람이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야, 그 밭이 얼마나 값없는 밭이고 그것이 얼마나 돈이 안 되는 밭이냐라고 핀잔을 듣고 책망을 듣고 어리석은 소리를 듣고 업신여김을 당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싶은, 그 보석이 담긴 밭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찌 그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기업, 또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자존심, 얼마나 우리가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팔고 그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대답할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그러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싶어요. 제게 그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함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의 그런 열정을 내 마음에 주셔서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반짝이는 보석들을 내 가슴에 박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찰스 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구만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고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찰스 펄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혜가 되어 주시지 않는 자들은 그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이 되어 주시지 않는 자들은 그 얼마나 죄악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이 되어 주시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다 소멸해 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시지 않는 자들은 희망이 없는 묶인 노예들입니다. 얼마나 가련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정말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유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길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이 되시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가장 귀하신 이름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우리의 귀하신 소망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신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말할 수 없는 문제의 그 한복판에서 유일한 해결의 답으로 제시하신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우들과의 관계이든 남편과의 관계이든 자녀들과의 문제이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주시옵소서. 정말 구원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인생들, 소망이 없었던 자들, 벌레와 같았던 자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 주님 우리가 주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 죄인이었고 연약하였고 원수되었던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고 우리의 외식됨을 낮추셔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구속을 아버지 하나님 의로움과 거룩함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또 하나님 자녀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편과 또 하나님 불투명한 내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도록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모은 역사를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인생처럼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빼앗겨 있고 교만하여 눈이 멀어 있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모두 되어 그 영광스러운 보석을 가슴판에 새기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보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죄인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진실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라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얻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